오늘은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우선 우리가 1절부터 시작해서 4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1절로 해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제 공동서신의 마지막인 유다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다서는 제목에 있듯이 또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유다가 기록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동생.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이 다인지 아니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형제가 4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마 자매 누이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쨌든 성경 보면은 누이들도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그 형제들 보면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제 이렇게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거기 야고보는 우리가 이 앞에서 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다가 이제 넷째 말하자면 막내죠. 유다가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둘이나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질 않았죠.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못 믿은 거죠.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명씩이나 성경을 기록했을까? 아마 동생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말할 때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못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야고보에게 여기 야고보가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그 야고보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그렇게 이제 거기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데 그 야고보를 뜻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했을 때 그때 아마 유다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형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졌던 것처럼 그때 유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어디서 기록했느냐 할 때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냐 했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이 주후 70년이거든요. 70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다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많이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사건 이후에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유다서를 그러니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그 직전에 아마
그래서 주후 68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요한 1서, 2서, 3서 그것은 한 95년 뭐 그 정도 됐을 때라고 보니까 이것은 한 70년이니까 한 25년 이상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기록을 해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도들 그건 뭐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주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형제들 이들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여러 동생들 말하자면 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주의 형제들 할 때 이것을 그냥 성도들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동생들이 교회에서 아주 활발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알듯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인도자가 됐고 여기 말한 아마 유다도 아마 거기 야고보를 도와서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 유다서를 왜 기록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가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바로 그 문제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건지 또는 어떻게 역사한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린 게 뭐냐면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바로 이 필요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말 신앙이 이상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배교자 그런 말도 되고 또는 우리가 이 앞에서 요한 1, 2, 3서에서 보았듯이 그 이단자들 그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기 한 25년 전인데도 이미 이단자들 그 당시에도 아마 더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슬그머니 아닌 척하고 쓱 들어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또는 이런 소식을 듣고 여기 유다는 급히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는 것, 힘써 싸우라는 것. 그러니까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냥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가 성도들이 싸워야 되겠다 이 내용을 갑자기 바꾼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유다서를 쓰게 된 배경. 그러면 그 다음에 내용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이미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한 내용 쓸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저들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싸워야지. 어떻게 싸울 거냐? 바로 이 어떻게 싸울 거냐? 그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이 바로 유다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힘써 싸우라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20절 뒤에 이제 20절을 보면은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말은 믿음에 아주 분명한 이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를 지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흔들리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라. 이제 이런 내용들, 그것이 여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만히 들어오는 그 이상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개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것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교회로 본다면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교회가 왜냐하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사람 먼저 와서 있었고, 제가 오는데 저 밑에 1층에서 어떤 두 부녀자가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왔더니 쓱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잘 됐네요 하면서 여기 소망교회 꼭 와보고 싶었는데 목사님 만나서 잘 됐다고. 그래서 한번 교회 한번 가봐도 되겠죠? 뭐 그러면서 예, 그럼 올라오시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앉아서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좀 수상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가 마포에 사는데 지금 이쪽 화정으로 이사를 오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사를 왔다면은 모를까, 이제 이사 오려고 생각하면은 교회를 보러 다녀요? 집을 보러 다녀요? 뭘 보러 다녀야 돼? 근데 왜 교회를 보려고 왔느냐고요. 그것도 수요일 날 그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전에 그 안에 예배 시간 맞춰서,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를 다 알잖아요. 그럼 예배 맞춰서 온다든가 그러면은 그 예배 참석하러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너무 친절해. 이분이 말하는 게 아주 굉장히 뭐 이미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온갖 좋은 얘기를 다 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대뜸 생각에 아유, 여기 신천지가 또 왔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가끔 그렇게 신천지가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근데 두 분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꼭 최소한 둘 이상이 다녀요. 젊은이들은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막 이렇게 다니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와서 어느 날 교회 속에 그냥 슬그머니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자기를 뭐 이렇게 대단히 이렇게 뭐 드러내질 아니하고 그냥 저절로 은근히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이 속에 가만히 있다가 한참 지나서 예를 들어 한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서로 친해지잖아요. 이제 다 아는 사이가 되잖아요. 이제 그쯤 돼 갖고 이제 자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지겠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기 이 유다서의 배경이 있지 않을까.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때문에.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라고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이 사람들이라고 또 어디입니까? 여기 10절 말씀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또 11절에도 이 사람들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또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또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이렇게 이 사람들 굉장히 그들을 지금 의식해서 이 글을 쓰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12절 여기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그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유다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하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아주 여기 지금 엄청 비중을 차지해가면서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온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큰 지장을 받을 수도 있고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지경에 됐다라는 걸 유다가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쓰는 겁니다. 즉 이렇게 뭔가
거짓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또 어떤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교회는 담대히 말하자면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경지에 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될 거고, 또 교회는 조금도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그렇게 유다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는요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많이 나와요. 배교자라고 하는, 이 당시에는 유다서까지는 정확하게 이단자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배교자라는 말을 할 수 있겠죠. 배교자란 말이 뭐냐면 이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 그래서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배교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교자들의 모습이 근데 아주 특징이 있어요. 여기 이제 이 유다서를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계속 나오는데 4절 보면은 경건하지가 않아요. 경건하지가 않았단 말은 그들의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로마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예를 들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제 자기를 그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그럼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아무 걱정 없어.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죄사함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게 돼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진리의 말씀을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 죄 용서받았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자기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경건하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여기는 거예요. 색욕거리라는 말은 이건 음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단자들 중에 JMS라는 그런 거 얼마 전에 뭐 방송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JMS에 대해서.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JMS라고 불러요. 그 교단 JMS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 사람 특징이 뭔데요? 그 젊고 아주 잘생긴 여자들을 그들만 포섭으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들과 성적인 어떤 이런 관계를 갖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라는 양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 지금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뭐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반만 인정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반은 실패한 거다. 반만 성공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한 나머지를 자기가 완성한다. 이러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만이나 또 뭐 누구나 뭐 그들이 다 하는 특징이 그거거든요. 또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8절에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음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권위를 없인 여긴다.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권위에 자기를 복종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신경 안 써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이런 사람은 권위를 없인 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영광을 회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 10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 그 본능으로 아는 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예요. 또 11절에는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 가인이 뭔데요? 그는 살인자잖아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리고 살인자로서의 길을. 그 다음에 발람의 길. 발람이 여기서 삭을 위하여, 삭 한마디로 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말로는 뭐예요? 그래도 뭐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 뭐 들은 대로 난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본성은 돈을 쫓아간 거잖아요. 발락이 좋은 거 준다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 쫓아간.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을 쫓는다.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권위를 대적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거든요.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그 다음에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그 다음에 아첨하고, 이게 전부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18절대로 보면은, 18절 말씀 보면은 정욕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기롱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또 19절에 보면은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없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구원받았습니다, 나도 뭐 어떻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기 결론적으로 성령은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란 말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하나님 사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사람하고 같이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한동안을. 이게 교회의 실제 모습이라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여기 이 배교자들의 모습을 여기는 너무나 적나라하게 다 묘사했어요.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 유다는 이렇게 뭔가 잘못된 이 배교자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주의시킴으로 인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여기 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기 야고보가 앞에 그 야고보서를 쓴,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 밑으로는 첫 번째 동생인가 봐요.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서론이, 인사말이 아주 좀 긴 내용의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수신자들이 누군지 여기 정확하게 몰라요. 어느 교회에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누구를 위해서 썼다란 말이 없어요. 다만 여기 지금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들이 수신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예요. 이것이 지금 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다음에 주께서 그를 지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여기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하자면 인사입니다. 그런데 인사인데도 긍휼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긍휼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우리가 이 앞에서도 좀 봤습니다. 자,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사실 그것을 위해서 쓴다고 할지라도 또 한 권이 되겠죠. 우리가 얻은 구원, 아마 유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즉 지금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지? 그거예요. 어떻게 얻었지?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말하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여기 4절 얘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몇이라고 그러니까 한 대여섯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쩌면은 지금 거짓 그리스도인일 뿐더러 이들은 어쩌면 이단일 수도 있고 또는 배교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또는 어쩌면 직접 그것을 알게 됐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쓴다라는 겁니다. 주제를 바꾼 거죠.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급하게 쓰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주제를 바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 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유다서가 상당히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는 꼭 뭐 어떤 한쪽이 다른 쪽을 이렇게 좀 인용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비슷하면은 그렇게 비슷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베드로나 또는 여기 유다나 또는 야고보나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 그런 내용들을 나눴다라면 지금 이렇게 교회에 뭐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그들이 뭘 주장했는지 뭐 그런 내용들 쭉 있고 그것은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된 거고 과거부터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이고 과거에 옛날에는 뭐 아까 말한 누굽니까 뭐 대적했던 사람 뭐 고라라느니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들을 서로 교제를 했다면은 아마 같은 내용을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와 지금 유다서가 기록된 해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그렇게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혹 베드로 후서가 조금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면은 여기 유다는 그 베드로 후서를 보고 참고해서 자기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정확한 것은 모르니까 우리는 그냥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교훈을 배우고 여기 유다서에서도 이 교훈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 어떤 잘못된 그러니까 이단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보았듯이 요한 2서 여기 1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는 엄격한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과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들과 이렇게 뭐 대화하면서 마치 친근한 관계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바른 교훈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그냥 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미리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교회에서. 여기 애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여기에는 그 성찬도 포함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성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같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이 식사할 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성도들이 모였을 때 사실 성도들이 이때 모이면은요 그
그 모임 장소까지 뭐 멀리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걸 또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간다라는 것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같이 모여서 음식도 나누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쩌면 또 성찬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잘못된 사람들도 정상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교회에서 그렇게 같이 어울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 어떻게? 첫 번째로 여기 3절이 아까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뭡니까? 그 중간부터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 예, 믿음의 도, 사실은 그리스도예요. 그게 도라는 것이, 도는 또 요한복음에는 말씀이라고도 해석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물론 영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지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뒤에 보면 그게 다 나와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고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난 그걸 지금 써야 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라고 할 때에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그냥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싸우라고 했는지가 무슨 뭐 주먹질하고 가서 뭐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정신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더 고취하는 그런 싸움이지 이게 무슨 뭐 무력으로 싸우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했는가 이거예요. 바로 이 들은 사람들이 그걸 회방하려고 해요.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걸 회방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어느 순간에 단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은 반 정도 받고 또 한 며칠 있다가 3분의 1 정도 받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 전부터 계속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계속 내가 탐구할 수도 있고 읽어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구원 점차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어느 순간 됐을 때에 하고 내 마음에서 주님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그렇게 딱 들어와야 돼. 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주님을 그렇게 보질 못했었는데 이전까지는 그냥 그렇게 보질 못하고 성경 읽어보고 뭐 설교도 들어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구원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단번에 내 영이 확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게 진짜구나 이거예요. 이게 진짜구나. 그 전까지는 진짜인 것 같기도 하다가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긴가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진짜네 하고 딱 와요. 그 진짜네 하고 결론이 나는 순간에 예수님도 진짜고 하나님도 진짜고 다 진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이런 변화가 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바로 이것을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하고 또 이제 회방하는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단번에 주신 것이 아니고 뭘 어떻게 무슨 경험도 있어야 되고 또 뭣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건 다 거짓이다 이거예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드려 그 얘기가 히브리서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27절.
단번에 자기를 들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교회가 그걸 처음부터 분별을 못하고 그냥 교회에 허용했어요. 교회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모으고 다 했어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이 이단자와 같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이 판결이 뭔지, 이제 물론 이 뒤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 때도 정말 뭐 아까 말한 뭐 고라니 또는 뭐 소돔 고모라 성인이 뭐 이렇게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 그런 것을 물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판결이라는 것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이렇게도 생각돼요. 이 사람들이 이때 이렇게 이단자로서 등장할 것을 이미 구약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봐져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이 사람들은 없었다,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판결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뭐 했느냐? 첫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경건치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좀 살피면서 자기가 늘 죄인의 그런 모습이 있음을 늘 염려하면서 슬퍼할 줄도 알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줄도 알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요. 경건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종교를 가장해서 이렇게 어떤 그 음란한 이런 모습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좀 있죠. 아까 JMS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반 세상 뉴스에 그 종교인들의 어떤 그 이상한 거 나올 때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게 첫 번째 돈, 두 번째가 이 음란의 문제, 이거예요. 그게 거의 다예요. 한 90% 이상이 그런 거예요. 돈하고 이 음란의 문제.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꿨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뭔 일을 했느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했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어떻게 돼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권세, 그 위치, 그리스도가 만유의 왕이시고 만유의 통치자시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그 기업을 물을 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걸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는, 요즘 이단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이때도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했다. 우리 이 앞에서 본 우리 요한 1서에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나왔고, 요한 2서에서도 그런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경건치 않았다, 그 다음에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꿨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단자들이나 이런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은 우선 진리에서 잘못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왜곡된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진리에서 잘못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진리에서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윤리에서도 잘못됩니다. 윤리에서 잘못되기 때문에 아까 성적인 문란함이 나오는 거예요. 윤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반대로 말한다라면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진리에서 바로 서고 윤리에서도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바로 선 사람이 윤리적으로도 바로 서게 돼 있어요. 이건 같이 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그의 생활을 문란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진리와 그 다음에 윤리는 같이 가요. 진리가 바로 서면
윤리도 바로 서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예, 이런 내용, 예를 들어 이스라엘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사실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 이 수신자들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유대인인데 예루살렘 아마 그 근방에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좀 더 멀리 흩어진 유대인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신자들은 유대인이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아까 1절에서 본 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부르심을 받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수신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너희가 범사를 알았다. 그냥 그 정도. 구약에 있었던 사건 너희가 다 알고 있지, 그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어? 그냥 그들이 자기 수명 다해서 죽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예를 들어 무슨 뭐 원망을 하다 보니까 뭐 불뱀이 나와갖고 거기서 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많고, 나중에 물론 살아난 자들도 많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서 차지해라 했는데 정탐꾼들 싹 보내갖고 와갖고는 우리 못 들어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로 회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을 사람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에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안다. 여기 지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렇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는 거죠. 우리 조상들, 우리 그 선조들이 그때 광야에 있을 때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는지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회방을 하고 대적하고, 뭐 고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봐라 하면서 다시 주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중요한 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정확히 어디서 인용했다 이런 말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갖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네피림, 즉 대장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게 뭔가 좀 인종적으로 뭔가 좀 특별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후손들이 나온 걸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은 뭐 관계를 맺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이 그때 천사였다. 아니 그럼 천사가 어떻게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천사였을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은 욥기 1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하늘나라에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거기에 사단도 같이 거기 끼워갖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올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천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유다서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했다. 이 대상자가 아까 그 창세기 6장에 있었던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기도 합니다. 물론 창세기 6장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 천사로 보질 않고, 이것은 그냥 그 아담 계보의 그 뭡니까
셋이라고 하는 믿음의 계보, 그 계보를 이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은 여기 유다서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의아해야 할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다가 지금 인용하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그냥 이 보편적인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이건 외경이고 이건 위경이야 이렇게 구별이 돼 있지만은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는 그 구별이 없었어요. 이것이 정경이고 이것은 외경이고 이 구별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당시 돌아다니는 어떤 성경. 근데 보편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들이 같이 보았던 내용, 그 속에 뭐가 있었냐면 에녹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걸 외경이라고 또는 어떤 사람은 그걸 위경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에녹서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에녹서. 또 이 뒤에 가보면은 그 에녹서 말고 또 다른 한 경전이 또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여기 뭡니까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해서 흑암에 가두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그 에녹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에녹서 10장 6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잠깐 보고 지나가면은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예요. 지금 말이 뭐 글자까지 똑같다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지금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또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을 행했다는 말은 아까 그 앞에서 뭔 내용들이냐면은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아까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 그 내용을 지금 두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 그리고 사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알듯이 동성애를 많이 했던 그런 지역 아닙니까? 간음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 다른 색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동성애 이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런 걸 너희들이 다 알잖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 수신자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꿈꾼다는 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 이런 꿈 꿨어 이런 꿈 꿨어 즉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보여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꿈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장충몽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허황된 거야. 그렇듯이 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은 실제로 꿈꾸는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몽사를 얻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몽사를 얻은 사람은 몽사를 말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꾼 사람은 꿈 얘기나 할 것이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 바로 여기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여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음란 그런 거 다. 소돔 고모라가 그랬던 거 또는 여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던 그런 모든 것처럼 여기 육체를 더럽히며 그다음에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위를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교회의 지도자 그 당시에 목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을지라도 어쨌든 거기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 이 권위를 업신여긴 사람들.
또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영광, 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들려지는 이 영광스러운 어떤 것들을 다 회방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벌였던 사람들, 그것이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여기 성경에는 이 사람들 계속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했는지. 한마디로 유다서는요, 이 잘못된 사람들, 거짓 여기 선생들 또는 어떤 이단들, 그들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도 그런 사람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뭐 애찬이나 하고 이래 갖고 되겠느냐, 교회가. 정신 차려라 이거죠. 한마디로 교회여 정신 차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이단자들 또는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고 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그 이단자들이 또는 그 뭐 거짓 배교자들이 이런 특징, 이런 모습인데 이게 옳으냐? 여기 뭐 경건함도 없고 음란하고 뭐 이런, 그게 옳으냐?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배척하고 경계하고 그들로 교회에서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주지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서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8절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